네, 요새는 날씨가 추웠다가 좀 풀려서 마음이 이제 푸근해진 것 같아요. 이제 또 아직 꽃샘추위 남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추위가 오면 당연히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하려고 따뜻한 옷, 또 우리들이 여러 가지 온도들도 잘 조절해서 그렇게 살아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남쪽에서 이제 태풍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내일은 따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우리가 날씨를 보아도 그냥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일 비가 온다. 그럼 어떻게 우산이라 챙겨가든지 어떤 조처를 해고 가야지. 온다 그러는데 관양 나가면 비 다 맞죠. 날씨가 추워진다. 영하 18도로 간다. 네,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자동으로 우리 권사님이 운들 맞추게 해놔서 참 감사한데, 이전에는 이게 순환이 안 되고 그래서 얼어가지고 여기 터져서 얼마나 물난리가 안 나고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4층에서도 이제 목욕실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춥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도꼭지를 틀어놔서 물이 나가게 해야 돼요. 그 안 잠궈놨다가는 그냥 얼어 터져 버리면 고생.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 고치느라고 고생하시죠. 이렇게 어떤 날씨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해야 되나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살면 그게 영향이 나한테 그냥 미치는데 그렇게 살면 고생하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재앙들, 여러 가지 갈등들,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새는 특별히 탄핵과 또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이 그냥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게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하길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어떤 고통,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날씨를 사람들이 예측하고 대처하듯이 또 서로 사람들이 갈등으로 고소 사건이 막 일어나려고 그럴 때 재판장에 가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 줄 거 주고 그러면 가서 재판장 앞에서 처벌도 안 받고 어차피 다 물어줘야만 거기서 나오는 건데 가기 전에 화해하라.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때에 아마 그때도 지금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가 봐요. 어떤 사건, 두어 사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어요. 아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인데 예루살렘 올라갔다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 제사 드리는 제물과 그 예배 드리러 갔던 사람들이 피가 섞인 이런 사건이 일어난가 봐요.
그러니까 두어 사람이 이런 너무 중대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예수님께 그거를 얘기를 한 거죠. 걱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빌라도뿐만 아니라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반란군, 선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주 험하게 다스려요. 우리나라도 이게 최고 문제가 뭐예요? 내란, 수계. 이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있는 그러한 로마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이 질서를 해치는 거. 질서를 해친다는 건 뭐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기들이 유지하고 있는 체제를 흔드는 선동꾼, 내란자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폭정으로 그렇게 제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어떤 때는 그 바리새인들을 알렉산더 얀네우스 같은 경우는 제사 드릴 때 6천 명을 죽였대요. 바리새인들. 아켈라오 같은 경우는 헤롯 아켈라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항의하는 이런 사람들 3천 명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대량으로 학살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빌라도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사건인지 여기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떻든 갈리는 촌동네 있는 사람들이 절기겠죠. 뭐 6월절이라도 이런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이제 뭐 선동하는 사람으로 여겼던 하여튼 그 당시에 체제를 흔들어 놓는 선동자로 여겼던 간에 아주 그들을 폭력으로 제압해버렸는데 그래서 사람을 죽인 거죠. 학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두어 사람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무슨 마음을 아뢰는지 여기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너무 못됐으니까 우리 전부 다 올라가서 항의합시다. 이렇게 우리 분풀이 합시다. 우리 이거 너무 불의하니까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 거기 가면 죽을 줄 몰랐나? 왜 그렇게 쓸데없는데 참견해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봐?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건 모르는데 어떻든 이런 일을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해든지 이런 얘기를 해줄 줄로 기대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관점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악의적인 그런 폭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해를 당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과 같은 그러한 사건으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죽었으니까 이거 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사람까지 죽었으니 뭐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더군다나 제사 드릴 때 그랬으니 가만히 있겠어요?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죠. 예수님께 이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누구 편을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때 해받은 갈릴리 사람, 죽은 갈릴리 사람, 재물과 함께 그들의 피가 섞여서 이렇게 죽은 살해를 당한 이런 사람들의 죄가 아무 피해를 보지 않은 너희들의 죄보다 더 큰 줄 아냐? 오히려 역질문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어떻든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은 죄인을 취급하고, 그리고 아무런 이런 죽지도 않고 피해도 보지 않은 이런 우리는 그러한 사람과 좀 다른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질문을 던진 다음에 갈릴리 사람보다 갈릴리 해봤자는 이러한 사람들보다 해받은 사람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3절에서는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죽은 사람도 뭐 죄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 지금 아무런 피해를 안 보고 있는 이런 사람도 역시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누구 편을 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만일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일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악의로 정치적인 희생을 당해서 죽었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한테 늘 심판받아서 영원히 너는 망하게 된다. 너희들 망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답답하다. 아니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뭐 하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잘못된 그러한 정치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한다면 뭐 대통령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죄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라고요? 우리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집이 없나? 우리들도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막 하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우리가 이런 죄들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피해를 본 사람이 뭐 의인은 아니죠, 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뭘 보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피해를 본 사람도 역시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인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사건이 일어나서 감옥에 갇히거나 사건이 일어나서 피해를 보거나 이런 소용돌이에 말려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사람들만 걱정을 하지,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해야 될 일은 회개하냐, 그거죠. 이전에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죠.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데 우리 그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 수요일 날. 아이, 그거야 뭐 사고 났으니까 이제 구조대가 갔으니까 건지겠지. 근데 한 사람도 못 구하고 몽땅 다 죽었다는 거야. 더운데 안 산 사람들인데. 진짜. 그러니까 뭐 선장이라든지 그 구조대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관리라든지 누구 하나만 제대로 깨 있어도 그 막을 수 있었던
그걸 이렇게 피해를 안 봐도 됐던 사건이 국가 전체가 다 사실은 복지부동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랑 마찬가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도 이건 이 사건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생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을 보고 멀쩡히 쳐다보면서 대처를 안 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들부터 수영을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때 대처할 수 있게 미리 다 지침을 내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책은 하나도 없고 희생양만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희생양만 잡으려고. 누가 잘못이냐? 그러니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그런 체제를 갖추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피해자 팔아갖고 돈 벌고 피해자 팔아가지고 자기 정치하는데 이용해 먹고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니까 결국 사건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거쳐도. 이번에도 나라에 여러 가지 행정부라든지 입법부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이걸 우리가 다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체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보니까 이게 어느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게 또 비슷해. 거의 비슷해.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전부 다 이용해 먹을 사람만 있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더 발전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고요. 하여튼 돈 많이 그냥 퍼줘가지고 표나 사자.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니 이번 이렇게 분노하는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득세하자. 이런 사람들만 가득 있지.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들떠서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근데 이때도 사람 마찬가지죠.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까 얼마나 열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붕괴한 적대감이 많고 이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별마음이 다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그 사람들만이 죄가 더 커서 그런 게 아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저러나 그러지만 그들의 죄가 우리보다 더 크냐? 그렇지 않다. 우리들의 죄도 역시 만만치 않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경고했습니다. 둘째로 아마 비슷한 사건인데 아까는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그러한 정부가 힘을 발휘해가지고 힘 없는 사람은 꼼짝 못하게 막 밀어붙여가지고 제압한 거라고. 그래서 난 비극적인 사건이라면 주님께서는 또 하고 그 당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요.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졌다. 예루살렘에는 실로하면서 뭐가 무너졌다가 망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지면서 그 무너지는 거기에 치여가지고 1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지나가다가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거기 있다 보면 다치죠. 그런데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그거는 뭐예요? 그냥 인절하기보다는 어떤 지나가다 그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자연재해로 그랬든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그 피해를 보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아무런 어려움도 안 당하고 평화하게 있는 그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크냐? 주님, 그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8명 죽은 게 아니라 지난번 비행기 사건으로 인해서 착륙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교훈을 받아서 문제점을 보고 이걸 대처해야 다음번에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철저하게. 이런 사건이 한두 사건입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자연적인 재앙 또는 이런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서 죽은 18명의 죄가 평안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크냐? 더 있냐? 주님 말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죄도 있지만 평안하게 아무런 일을 안 당한 너희들의 죄도 너희들도 마찬가지 죄인인데 문제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망한 것처럼 너도 망한다. 그들이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는다. 그걸 말씀하시고 계셔요. 주님이 이렇게 인재로 또는 이런 어떤 사고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주님은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의롭잖아요. 우리는 잘못도 없고 우리는 괜찮은 그런 일에 말려들지도 않았고 이런 일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평안하다. 우린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잘못했어.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그 앞에 화해하는 거잖아요. 어때요? 이제 고소하러 막 가는데 고소하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 나 용서해 주라. 내가 피해본 거 물어줄게. 그래서 다 화해를 해놓으면요. 그 법정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법정에 가면 감옥에 딱 가둬주고 그걸 다 물어줄 때까지 못 나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을 보내서 얼마나 손자들을 보내서 망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하나님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누굴 보내요?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회개하는 건가?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6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는데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적용하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무화과나무를 심어 놓는데 기다리는 건 뭘까요? 열매를 기다리고 거기다 심어 놓은 거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 여기 있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뭘 기다린다고 주인은? 농부는 뭘 기다려요? 열매를 구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레기 19장 같은 데 보면 3년 동안은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가 맺어도 그거는 안 따요. 냅둬요. 그랬다가 4년째 나온 거는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5년째 나온 거는 그때부터 자기가 먹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열매를 구했는데 3년을 더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5년에 3년, 적어도 만 7년을 이 농부는 계속 포도원에 와가지고 열매를 찾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열매가 안 맺어지니까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찍어버리라. 어찌 이 땅만 허비하냐? 이 땅에 있는 영양분 빨아먹고 땅만 버리는 거지. 이런 열매가 없는 이러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더 이상 내빌 필요가 뭐 있냐? 이걸 찍어버리라고 명령했다. 오늘 나는 죄를 짓긴 짓겠지만 그렇다고 지옥까지 갈 정도 그런 죄를 나는 안 졌어. 저 사람들은 벌 받아가지고 저런 일들에 휘말려가지고 저렇게 재앙을 당하고 죽고 피해를 보는 거지. 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괜찮아. 평안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당한 사람은 아이고 어쩌다 저런 일을 저질러가지고 저렇게 생고생을 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찍어버리라. 이걸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뭘 원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원하는 거는 주님이 가서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열매를 발아서 그걸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가 10년이 되는데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 전도한 사람도 없고, 감사 열매도 없고, 성 열매도 없고, 회개 열매도 없고, 이거를 10년 동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20년 동안 다녔는데도 그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이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농부처럼 찍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죠. 지금 상태가 이런 열매가 없으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벌을 안 받았으니까, 나는 죽지 않았으니까, 그런 일에 휩싸여서 내가 고통을 안 당하니까 나는 괜찮아. 근데 괜찮은 게 아니라 지금 도끼가 지금 나무에 벌써 이렇게 찍히기 직전과 같은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나무 교회 잘 다니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 어디 가겠냐.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죄는 조금 짓긴 했지만 그래도 큰 죄를 진 건 아니야.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렇게 정말 저런 재앙까지 받아. 아이고 참 불쌍도 하지. 남 얘기하지 하는데 문제는 남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게 열매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좋은 포도원에 아주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당연히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져야지.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있어야 그걸로 농부도 좋고 그걸 사먹는 그런 사람도 좋고. 그랬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주인도 이게 내가 쓸데없는 짓 했나 이런 생각 들 거고, 열매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무도 안 돼. 교인들이 이런 진짜 회개하고 그런 열매가 없으면 식구한테도 도움이 안 돼. 교회 다니는 게 직장 동료한테도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있으나 마나해. 교인들이 있으나 마나해. 이 사회에 있어도 있으나 마나해. 왜냐하면 열매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고 자기한테도 그게 복이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괜히 밥만 축내고 괜히 이게 허비하게 된 거지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딴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바로 우리가 문제라는 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회개해? 회개하는 게 어떤 거냐? 주인이 열매를 찾을 때, 때가 돼서 열매를 찾을 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를 몰라요. 나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회개한 열매가 있나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그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고 있나요? 예수 믿기 전하고 후하고 이전에 열매가 없었는데 이제 열매가 정말 있나요? 뭐 1, 2, 3년은 그럴 수 있겠죠. 때가 됐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뭘 바라냐? 열매를 바라. 하나님 원하고 열매를 원해요. 열매 맺기를 원해요. 무엇과 너무 심어놨으니까, 좋은 포도원을 내다가 이렇게 잘 심어놨으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피값으로 살려놨으면 다시는 옛날과 달리, 이전과 달리 이제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고 이제는 새로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열매, 그걸 바라는데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참고 그런데도 이게 50년이 지나가도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건 뭘 말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도 우리는 걱정 없어요. 우리는 평안해요. 왜? 벌을 안 받았으니까. 징계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계속 평안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처럼 우리가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애쓰고 포도 농장을 짓고 그거를 가꾸면서 그렇게 무엇과 나무 열매가 맺혀지길 그렇게 바라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를 죽여요. 핍박해요. 듣기 싫다고. 그리고 증오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누굴 보냈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한 아들 독생자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내가 3년 동안 와서 무엇과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냐.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말하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지금까지도 도도도도 하면서 지금까지 참아주셨고 인내해 주셨듯이 이제 무한정이 아니라 금년에도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그러니까 이 기간이 무한정이 아니에요. 금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에요. 언제 도끼가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인데 이 포도원 지기가 말하기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면서 내가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그런 다행이오니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으소서. 이 포도원 지기는 우리 주님이나 마찬가지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위해서 이 평화를 주려고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성전은 썩어 문드러졌고 주님이 왔으나 진정으로 환영하는 사람 없고 평화를 주러 왔지만 주님을 이제 죽일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님은 통곡하며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 때문에 네가 울지 말고 나 불쌍하다고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주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모두씩 얼마나 그렇게 모았냐. 얼마나 선지자를 보내고 얼마나 주의 종들을 보내서 주의 백성들을 열매 맺게 하려고 보호하려고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죽이더니 마지막 때 예수님까지 극형을 한 거죠. 물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었지만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지 않아서 망할 이스라엘을 보면서 주님 통곡하고 있었어요. 주님 오늘 우리들도 열매 맺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열매가 하나도 없는 우리를 보면 주님은 오늘도 통곡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참으시고 참는 게 왜 그래?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보내서 사람들을 구원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 사람들이 안 들려고 그래요. 어리석어, 미련해. 뭘 하나님 믿어. 우리 힘으로 하면 되지. 지금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을 정말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주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고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삶 속에는 전혀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만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정말 우리 주님 오늘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심각한 상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 많은데 내가 뭐 꼭 그렇게 망할 정도로 죄를 졌나요? 모르는 거예요. 뭐를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를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죄의 심각한 상태가 이대로 있으면 주님은 지금 도끼가 막 찍어버려 명령까지 내린 상태인데 이거를 멈추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대로 달고. 뭐 내가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걸음 주고서 한번 해볼 테니까 이번에만 좀 찍지 말고 내버려 달라고. 이렇게 절박한 상태 지금. 하나님 참고 인내하면서 왜 망하지 않게.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자를 보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회개하고 이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우리 받아들여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이렇게 삶으로 열매가 맺어서야 그래야지 되지. 이런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도 완전히 큰 소리치고 헛되이 과장하면서 괜찮다고 안일하게 괜찮다 나는 편안하다 좀 더 자고 좀 더 눕자 이렇게 하다가는요 망해요. 결국은 이 상태로 가면 끝은 망한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세월호에 있는 그런 사람이 몽땅 빠져 죽었듯이 너희들 죽어. 너희들 지옥 가. 널 인생이 끝장나는 거야.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마음. 저 회개했는데요? 회개했으면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긴단 말이에요. 정말 회개가 됐나? 회개를 했나요, 진짜?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몇 개를 달려야지.
아예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그랬고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하나의 약속입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원하는 걸 하나님 들어주시고 열매가 맺게 해주지. 그런데 주님 안에 있지도 않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도 없고, 그러니 원할 때마다 주님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심으로 구하는 것만 있고 하나님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정욕으로 구한 거는요 안 이루어져요. 그건 안 이루어져야 좋은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올해 정말 다시 한번 이런 우리나라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과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러한 정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있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